납비 중에 몇 번째일까? 드러나서 생각은 다 같습니다. 다른 데로 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을 3년간 동안 밤낮 일도 안 하시고 전했지만 막상 시험이 오면 다 잊어버렸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못 받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기하기도 합니다. 신기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막상요 우리 앞에 위험이 오면 우리도 뭐합니까? 똑같아.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 올 때마다 말씀하고 듣고 말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되는가요? 그들이 잘못 말하면서 나갔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남은 사람들이 남아서 생각하고 남아있는 것처럼 똑같은 걸 똑같이 그들은 선생님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의 뭐가 상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나가보니까 돌아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끝까지 나갔어요. 완전히 다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공부할 때 잠깐 말하려다가 못했는데요. 양심 계속 아까 우리 양심 이야기했습니다. 내 양심에 이것이 옳은가 하여 옳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내 양심은 적어야 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확실합니다. 나 많은 경험을 51년에 돼갖고 SBS에서 했는데 확실해요. 말씀 제가 깨달은 바가. 근데 교회는 안 가르쳐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도 나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면 언제 내가 깨달은 바가 늘어나게 할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얘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조총무하고 내하고 조 목사님하고 어떤 방문을 갔을 때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혼해서는 안 됩니다 할 때에 교회가 그걸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 말씀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앞으로 입을 닫으세요 그랬어요. 조용하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내 양심이 깨달았기 때문에 양심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을까요? 예, 그 사람들 역시 양심이 아무리 오래도 교회가 하지 아니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옛날에 다 말했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라오디게아 시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창조의 근본이신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내게 뭘 사라 그랬어요? 금을 사라, 안양을 사라, 인옷을 사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걸 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어떻게 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토하여 내치는 거하고 개인이 토하여 내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토하여 내쳤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교회 정원 6권 408페이지에 보니까 입 밖으로 토하겠다는 표현은 그분께서 그대들의 기도나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는 뜻이며 그분께서 그대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그대의 영적인 일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토하여 내쳤다고 하니까 무슨 사람이 토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토하여 내쳤단 말은 그 교회에 경건의 모양이 아무리 있어도 그들의 장소, 예배, 기도 이것을 인정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받지 아니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무리가 있고 아무리 경건한 무리가 있고 있어도 하나님이 금과 은과 금과 흰옷과 안장을 산 무리들에게 촛대가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언제 이걸 살아 했는가 여기 보니까 계시록 3장에 4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장을 사라 했는데 언제 했는가? 제가 이번에 원칙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사라고 했는가?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했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 밖에 나가버렸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번에 그런 걸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교회에 와보니까 그들의 예배가 가증스러우니까 나가버렸습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혹시 뒤에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뜻은? 누가 들으신 분? 기억하신 분?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왜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밖에 나가버렸어요?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51페이지에 예수님이 나갔어요? 네. 제가 지금 이 노트를 안 가져갔어요. 밑에 떨어지신. 이건 말고. 아니 밑에 바닥에 떨어지신. 예수님이 들락날락 한 것이 아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정원 91페이지 보면 그들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다. 이게 무슨 책이고 하면요, 신개훈 목사 같은 넉넉히 예배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도 진교훈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문 밖에서 언제 두드렸고 언제 옷을 살아있는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옷을 사라하는 것은 몇 년도에 했어요? 몇 년도에 금을 사라 그랬어요? 1888년. 예, 1888년. 어디에서 그랬어요? 예, 교회의 심장부가 되는 중심부에서 미네아폴리스라고 분명히 알고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경 목사도 본 교단의 역사에서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개최되었던 대총회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분명히 여기도 말했어요. 1888년에 중요한 위치가 미네아폴리스에서 사건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개운동이 오면서 188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몰랐습니다. 옛날에 우리 모를 때는 늘 단에 올라가면 안시학교 교장, 성교부장,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라오디게아의 상태다.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라오디게아 상태가 왜 됐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개혁운동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런 책들이 나왔어요. 이 개혁운동 들어온 다음에 이 책이 내가 중요한 그것만 뜯어가지고 바늘을 걸어내가 들고 다닙니다. 왜 라오디게아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그 신경 목사의 말씀이 그림까지 그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TM 91페이지.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무엇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율법주의자란 말이 있습니다. 안실교회는 율법주의자란 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브인이 이 그림을 그린 것을 보고 지도자들에게 그림을 다시 그려라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나무가 무성하게 있습니다. 이 무성한 나무가 가지가 10개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요 밑에 조그만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이 조그만하게 나무 밑에 숨어 있어요. 나무 밑에. 율법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찾도록 만듭니까? 예. 그래서 몽망성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얼마나 영적으로 네가 깨닫고 내가 못 깨닫고 네가 깨닫고 내가 깨닫고 이래 하면 정말로 깨달으면 어떤 사람의 행위를 놓고 우리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이제 늙었고 시간도 주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못 골랐는데 정말 제가 혼자서 내 신앙을 늘 점검하면서 하는데 우리 모두의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모여있는데 우리가 다 풍성합니다. 품성은 이 땅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품성과 매우 밀접하게 붙어있는 거, 우리가 품성인지 구별 못하게 붙어있는 거 뭐예요? 개성입니다.
성격, 이것이 개성과 본성에 매우 붙어있어요. 이렇게 붙어있어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졌어요. 정말 안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달려있는 우리 수도처럼 이렇게 깨달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교원들끼리도 남의 개성을 보고 내하고 절대 안 맞습니다. 개성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개성이 몇 가지 있다 했어요. 12가지,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하늘 가면 개성대로 따로 살아요. 개성이 뭐예요? 길길이 뭐예요? 그런데 와이프는 개성은 하늘에까지 가져가요. 품성은 이 땅에서 변화돼요. 돼야 돼요. 그런데 율법이 이 그림처럼 그리스도보다가 우리의 영혼을 더 사로잡고 있으면 계속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잣대를 내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심판을 내가 해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이론은 그림 보면 잘 알아요. 깨달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남의 본성과 남의 개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 머리와 내 말에는 뭐가 나와요? 심판이 나와요. 심판이. 남을 보고 심판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형제들의 실수나 연약함을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난 해야 되죠. 말하기는 해야 되지만 말하는 때와 시기와 방법이 원고로 주어지지 판단으로 심판으로 안 주어집니다. 그 차이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제 제가 말씀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요엘 선지자가 보니까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거 황충이 먹고 황충이 먹고 남은 거 못이 먹고 또 뭐가 먹고 남은 거 뭐가 먹고 남은 자가 거의 없을 그런 지경에 좀 옵니다. 우리가 정말 옵니다. 그렇게 올 때에 내가 형제를 생각해서 공부를 했는지 내가 형제를 판단하여 공부한다는 명분으로 판단을 했는지 아주 정결한 영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성과 본성이 다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면 개성과 본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스도와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성격이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성격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네. 자, 보세요. 성경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의 율법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율법을 가지고 표대를 세워놓고 남의 잣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도 율법을 자꾸 내 행위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잃어버릴 때가 우리가 많이 전부 다 잃어버릴 수가. 그래서 이 1888년경에 안실교회가 십자가는 조그만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은 높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 했다? 교회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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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내게 살아 살아 하는 말이 바로 뒤에 보면 누구를 통하여 왔냐면 마그나와 전선정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것이 왔을 때에 얘들은 이 와이프인의 그림을 바꿔라 해가지고 바꾼 그림이 이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것도 아주 헷갈립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기도 하는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한다. 이러니까 그것도 아주 헷갈리죠. 저 참 나도 내 혼자서 저는 전도사도 목사도 안 해봤지만 이것을 혼자서 90을 많이 했습니다. 너 행위가 너 안식일 지키는 게 율법주의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키느냐? 안식을 사랑해서 지키느냐? 안식일을 뭐에 맞춰 지키느냐? 율법에 맞춰서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나 자신을 두고 누구를 고민을 하면서 저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브인이 교회를 향하여 그림을 바꿔라. 율법을 더 높여서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바꾼 것이 그리스도를 크게 그렸던 이때가 바로 1888년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문 두드린다는 말이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언제 누가 그 일을 했으며 어떻게 했으며 이것을 전번에 다 말씀드렸고 목적은 또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은 시련이 임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십계명 한 개도 못 지킵니다. 십계명 그리스도 없는 십계명 지키기는 하지만 지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죠. 자기 자신이 지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켜야만이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도 하늘에 가서 멸류관을 예수님이 써주니까 뭐라 그랬어요? 넓적 바다가 내가 복모가 많으니까 밖에서 나겠어요? 예, 이거 정말로 와이프인 이때 당시에 이 책에 보면 40년 동안 자기 남편과 자기만 이야기했던 거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다 깨달았나요? 와이프인 당시에 그 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노동들이 이걸 못 깨닫고 와이프인 남편과 나만 깨달았던 거 다 했는데 전부 다 지금 교회는 자기는 다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저것까지 지금 벌써 1888년 기별자다 하고 저 나가잖아요. 정말로 광신자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과연 깨달았는가 아닌가를 늘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교회의 모든 행위를 100% 순종해요. 남이 볼 때 흠잡을 데 없어요.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뭐 했다? 하나님의 법을 이루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늘에 데려가는 거예요. 똑같이 계명을 지켜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여자가 두 사람이 뭐 했어요? 맷돌을 갈았어요. 밭에서 뭐 했어요? 풀을 맸어요. 그런데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버렸죠. 왜 그럴까요? 제가 참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데 똑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똑같은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했어요. 기임을 냈어요. 그런데 하나는 내려가요. 똑같이 일해서 하나는 버려서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로를 누구에게 가져가요? 그리스도께 가져갑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자기 뻔내는 게 없습니다. 저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려고 해요. 신앙한 지 한식 신앙한 지 50년 다 돼도 조금씩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공부한다. 네 행위가 아니다. 그게 뭔 뜻인지 뜻은 이해해요.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이걸 차지하지 못했어요? 영혼이 차지 못했어요. 영과 혼이 이걸
이것을 깨달아져야만이 하늘에 데리고 가면 멸류관을 예수님이 덮어 씌워주니까 내가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뭐 했어요? 벗어서 도로 예수님 발 아래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자 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죠. 투하여 내친다는 말이나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네,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는 곳이라야 되는데 어느 곳에 계시느냐가 지금 우리는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당연한 것을 잡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SDA는 자 파이프인이 결과가 뭐라고 말했는가? 가려법은 기별 1권 234페이지 거기 보면 미나폴리스 총에서 와그너와 존스의 기별을 반대하고 온 땅에 환하게 될 빛이 꺼져버렸다. 어디에서? 파이프는 결과를 거절함으로 빛이 꺼졌다. 자, 제가 안식교회 목사님들도 만나봤고 교회들 만나봅니다. 지금 참 여기 와가지고 억양이 말이 달라가지고 전도회가 참 힘들어요. 근데 경기도에 있을 때만큼은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여기 신경 목사님도 그리스도를 거절했다 하는 자들이 밑에 반정을 자기 말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SDA에 그리스도가 그들의 조직적인 예배와 찬송을 받나 안 받나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초기본정 277페이지 흔들린 점 거기 보면 이 기별을 뭐 했다 그러세요?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 근데 기별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그러세요? 어떻게 된다 그러세요? 표준을 높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표준을 지금 높이지 않고 세속화되는 걸 봤을 때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를 뭐 했다? 거절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는 율법의 1.1획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와이프는 이 견해를 어떻게 했는가? 나는 이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 빛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막 시끄러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와그너 존스 기별이 맞다 아니다 율법을 높여야지 틀렸다 이거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때도 대종의 자체에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하이프인에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엘렌 화이트에게 많은 질문을 나는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지난 45년 동안 그것을 그대들에게 말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는 부재중이었어요. 안 계셨어요. 율법만 높였어요. 그래서 와그너 형제가 이
견해를 미네아폴리스에 제시했을 때에 나는 나의 심장에 모든 것이 아멘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91, 92페이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사건 책 48페이지 보면 이것을 거절하고 버렸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확실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금을 사라 안약을 사라 하는 기별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교회증언 5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을 미네아폴리스에 왜 보냅니까? 다른 미국 큰 주, 다른 주, 뉴욕 교회나 은행 안 보내고 왜 하나님은 새로운 빛을 줄 때 왜 미네아폴리스에 줍니까? 우리 박순애 전사님 왜 미네아폴리스에 줍니까? 미네아폴리스가 예루살렘 총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총회? 네. 네. 구청회. 미네아폴리스가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 이번에 여러분 안 흔들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떤 기별이든지 하나님이 새로운 기별을 줄 때는 어디에 줍니까? 심장에 줍니다. 예, 심장이 아니라고 하면 비록 내 견해와 차이가 있어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의 견해가 어떠했는가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상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은 필요로 하면 이거 가져가시면 집에 가서 안에 뺏기시면 나중에 제가 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은 기별 3권 175페이지에 미네아폴리스는 실험장이 된 미네아폴리스 이렇게 말했어요. 실험장이 된 미네아폴리스. 가르침은 기별 3권 175페이지에 그리스도에게 안약을 사느냐? 안약 없으면요. 지금 내가 눈이 침침하니까 이 책을 잘잘잘 다 못 읽어주겠어요. 분별력이 아주 흐려집니다. 부분적으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살 교회냐 죽을 교회냐 하는 실험장이 된 것은 다른 데가 아닙니다. 미네아폴리스였습니다. 예, 그래서 미네아폴리스는 실험장이 되었다 이렇게 하이픈이 말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빛을 주시든지 간에 이 말세에 꼭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중요한 빛이라면 반드시 질서대로 심장부에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 쭉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많이 아직도 우리가 흔들릴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장부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매우 검토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질서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남아있으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왜 그랬을까, 언제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고. 미네아폴리스에 왔는데 어떻게 됐냐고. 이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자세히 확실하게 말씀을 모아서 모호해서 캐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공부할 때 로아에트에 8시 오라고 그랬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광주의 영국 혼자라면 영국 형제 혼자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 맞아 확실해. 흔들리지 않고 갖고 있을까요? 네, 저는 자신 없습니다. 네, 자신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처음 이 싸움이 시작할 때 대한민국에 5명밖에 없어도 남아있겠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나는 붙들겠다. 그렇지만 막상 5명 남아있으면 치울까요? 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계시록 18장 천사가 관건입니다. 우리한테는 언제 왔는가? 왜 왔는가? 누가 그 짓을 했는가? 이런 것이 관건인데 18장 천사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조직들은 다른 단체들은 계시록 18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고 누구를 좀 찾아가 보려고 하고 마음도 먹었어요. 앞으로 기회가 오면 찾아가 볼 거예요. 18장 천사가 와서 미네아폴리스에 왔다 하는 거는 개혁운동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파들은 다 아직 18장 천사는 미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뭐 했다? 진행 중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가르침 기별 1권 몇 페이지 있어요? 여러분 달달하죠? 몇 페이지예요? 632페이지인가? 예. 달달한다는 건 나 갑자기 생각하는데. 예. 큰애 지무님이 뭐 했다? 시작되었다가 바로 1888년의 일이었고 계시록 18장의 일이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가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를 핵심을 놓고 언제 누가 왜 했는가를 연구해 보시면은 여한과 연대가 사건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서슴지 않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2페이지 262페이지 가리봉기 갑자기 생각이 달달했다고 생각을 한다네. 그래서 이미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다른 단체들이 무엇을 어떻게 18장 천사를 가리키고 있는가가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뿌리를 내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그것을 35년 동안 캐고 또 캐고 캐고 또 캡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 행위로 지키는 사람을 구별하는 그날이 바로 1월 효명입니다. 믿음으로 지킨 사람은 지금 믿음으로 율법을 지켰다면 우리 형제간에 분열이 안 일어납니다. 부족함도 보아도 내가 좀 더 솟은 것 같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지켜지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관건은 큰 핵심입니다. 이론은 깨달았는데 영을 안 깨달아지면 계속 많은 실수가 나오고 생각은 노고자함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형제들 중에 품성과 개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쳐야 할 것은 품성이지 개성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개성을 보고 내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꾸 틀리다 해가지고 품성이 안 좋다고 판단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그것이 계속 일어나면 분열이 생깁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연합이 안 됩니다. 예, 이제 우리의 도가 초보가 아니니까 초보자들은 들으면은 그때 어렵다. 어떻게 알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거두지 않았어요? 성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깨닫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하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 장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이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장이죠. 오순절장인데 오순절 7절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좀 읽어보세요.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성령 받아가지고 갈릴리에 무식한 사람들이 막 그 밑에 쭉 내려가면 16개 나라에 방언을 합니다. 그래 할 때 다 놀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13절 뭐라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예, 그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봤습니다. 같은 때에 살았습니다. 오순절 명절 지키로. 그런데 제자들이 방문을 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똑같은 걸 보고도 뭐라 그러세요?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5절을 보세요.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예, 5절, 4절, 5절, 6절 보니까 그때에 각국에서 왔습니다. 밥을 먹고 사는 것은, 직업을 가진 것은 다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같은 나라도 아닙니다. 피는 누구의 피가 흘러요? 유대인의 피가 흘렀어요. 그러나 밥 먹고 살기 위하여는 각 나라에 다 살았어요. 그랬는데 자, 그 살았던 사람들은 다 놀라기 여겨. 그들은 유대인들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보고 다 놀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도다. 5절에 이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한다 그러세요? 어떤 사람하고 다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안 돼요. 예,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천하 각국에서 오순절 지키러 온 사람 중에서 제자들의 방문을 보고 바로 옆에 같이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기하도다.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한도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환경이 다르고 사는 나라가 달랐지만 그들은 평소에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유대인답게 경건하게 평소에 신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안 받아들였지만 경건하게 신앙했던 사람들은 다 놀라서 하나님을 한다. 근데 경건하게 신앙하지 않고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름만 날리고 뭐 여러 가지 욕망으로 신앙한 사람들은 조롱하여 똑같은 자리에서 이것을 보고 목사에게 보내는 정한
65페이지인가?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요. 거기 보면 500 몇 페이지인가? 보면 바로 옆 사람이 바로 옆에 사람이라도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거 보고 성령 받는 거 보고 뭐라 그랬어요? 광신이다 그럽니다. 늦은 비 성령을 만약에 교회에 내릴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신앙을 경건하게 했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늦으면 줄 알아요. 그러나 평소에 날날이 신앙했던 사람은 목숨을 갖다 바쳐도 그걸 보고 뭐라요? 광신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네아폴리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내 페이지 어디에 그거 있다고요? 다 있는데 좀 못 찾아들어서 죄송한데요. 미네아폴리스에 바로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광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하시는 말씀이 4장에 오늘날이라 일컫는 동안 너희가 마음을 뭐 하지 마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평소에 그렇게 해야만이 늦은 비 내릴 때도 늦은 비를 보고 광신이라 말을 안 하고 있고 오순절에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장소에 남아있지만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경건한 신앙을 했던 사람은 그때 바로 깨닫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도 했었고 현재에도 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을 살피고 경건한 신앙 우리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 것도 없지만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박지수 지사님이 설교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나 싶어서 설교 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성부 형제 사회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을 일어서셔서 선민 391장 하시고 불교자분의 기도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